부하가 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어나서 벽에 붙여있던 부적들을 막 띄우기 시작했어요. 벅벅 뛰기 시작했어요. 다 찾아서 앞으로 걸려있는 모든 것들을 다 띄우고. 그러니까 그분이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겁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요, 처음 제가 신방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 보는데 제가 뭐라고 그런 것들을 막 푹푹 뜁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네. 근데 막 제 마음속에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정말 제가 평상시에 갖지 않는 그 담대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까짓거 뭐. 부족을 보자마자 그냥 뭐 담대한 마음이 들고요. 팍팍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든 뭐라든 간에. 사실은 그분이 오자마자 말이야 막 부족을 띄고 말이에요. 막 그냥 하는 거 보면서 혹시 그분이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담대함을 막 내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니까 이분이 오히려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막 부족이 떨어지니까 막 두렵기도 하지만 막 그냥 뭔가 좀 그 마음도 정말 전도사님 모시 잘하겠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얼굴이 그 표정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지만 반기는 표정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다 뛰고 그 부족들 딱 쌓아놓고 이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셨던 우리 권사님이랑 또 집사님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얼굴이 점점 펴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띄워놓은 걸 보자기 닦여가지고 다 아주 꽁꽁 묶고 그걸 들고 교회를 오는데요. 야, 제가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 미신을 믿었던 분들은요, 믿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은 주일날 오시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새벽에 나오셨어요. 안 나오면 안 되겠고, 불안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모든 예배는 거의 빠짐없이 나오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또 불안해서 또 제가 또 가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몇 번 있었어요. 무섭다 그러고, 또 밤에 계속 꿈자리가 숭숭하다. 그러면 또 특별히, 그럼 또 가자. 예배드리고. 그게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명하시는 그 일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 역시도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 왔을 때 이미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와서 보니까 이 바보와 쿠프로스 전체, 키프로스 점 전체를 다스리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안디옥에서 왔다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자고 이렇게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을 통하여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저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듣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총독은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바보라는 도시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에게 드디어 일부러 찾아가지도 않고 그가 오히려 만나자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그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때 바로 또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바로 총독 옆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박수무당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사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박수무당은 복음을 막는 방해꾼이었지만 또 반대로 이 박수무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 밥그릇을 빼앗을 수 있는,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박수무당에게 있어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회방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박수무당은 죽어라 하고 자기가 섬기는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처음 믿으려고 할 때 이상하게 방해꾼이 꼭 생깁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을 보면은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꼭 방해꾼이 생깁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좀 어렵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뭐 가족 중 누가 또 갑자기 아프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야, 이거 내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서 그런가? 그렇게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었던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 때도요, 항상 방해꾼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아무 일 없이 그저 그냥 순탄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그것은 어쩌면 누군가가 자기를 위하여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악한 나비가 뭐 별로 상관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통을 보면 대부분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한두 번쯤은 사실은 회방꾼을 만나게 됩니다. 방해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걸림돌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 그 걸림돌은 우리의 신앙, 그 걸림돌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초신자뿐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도 사실은 늘 우리 앞에 놓여진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섭다고 피해가거나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안 가거나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멈춰지고 또 쇠퇴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만 좀 넘기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림돌 때문에 뒤로 머뭇거리고 후퇴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신앙적인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 그게 바로 그 실체가 악한 사탄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를 하는 이 박수무당을 향하여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분명 이 바울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 무당을 향하여 마치 저주하듯이 심판하듯이 외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정확히 읽어보면은 이 박수 무당을 붙잡고 있는 그 박수 무당을 통하여 온갖 더러운 악행을 하게 하는 사탄 마귀에게 단대히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하듯이 악한 사탄 마귀도 사람들의 배후 세력이 되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사탄을 보고 싸워야지, 그 사람을 보고 싸우면 결국은 악한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꼭 가져야 할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일은 결국 혈과 육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정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혈과 육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참된 승리를 얻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과 싸우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바울이 다 예수라는 사람을 꾸짖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그가 그의 눈을 멀게 해서 잠시 동안 빛을 못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악행을 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영들을 향하여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일, 또 공평하고 평등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정의를 세워가고 또 옳은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가 함께하는 일은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증오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제가 보면 너무 사람이 사람을 증오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자기는 술 먹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정도로 취하면요, 그냥 사람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 제주도에서 그 휴지 줍고 다니는 아주머니,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면서 때리는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연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 못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람을 몇 명씩이나 죽인 사형수들이랑 지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제 그들은 죄값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님, 형수, 조카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했을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처음 교도소에 들어온 날 그를 대하였던 그 소장님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아니었대요. 사람의 모습을 그에게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었대요. 악마 그 자체였대요. 그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난 그를 만났거든요. 김호성이라는 친구. 정말 저도 착한 사람 많이 보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 얼굴도 진짜 착하게 생겼어요. 저보다 2살 정도 아래였는데.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온갖, 물론 그렇지만요, 온갖 증오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증오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도 증오하고, 사회가 온갖 증오와 저주와 그거밖에 없어요.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가끔 무슨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죽이고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 사건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이, 원인을 알 수 없이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인대요. 아니, 1,000원도 비싸게 받았다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계속 죽었는데도 계속 찌르는, 그게 어디 인간이 하는 짓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가진 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악에 대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그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또 나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양심을, 나의 욕심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한 사탄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이나 무슨 누구를 통해서 가십을 얘기하듯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박수무당을 붙잡아서 정치인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고 또 파포스까지 온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말씀으로 저들의 불의를 완전히 그냥 해결시키고 그냥 쫓아내는, 굴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특별하게 택함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되고 부패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런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세력들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고 또 싸워나가는
그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뭐 우리가 종교생활 하듯이 일주일에 교회 와서 그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또 평안하게 지내세요. 물론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평안이 뭐 그냥 평안이 옵니까?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하는 것. 그럼 이건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걸림돌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걸림돌을 밟고 일어설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온통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이 친히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가장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를 짓누르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